성숙의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공부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 예수님보다 먼저 회당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귀신은 어느 곳이든지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으로 이런 영적 이치를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지, 그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아니해야 할 일을 했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역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그죠? 그리고는 또 32절에서 34절까지는 모든 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막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일일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드디어 3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은 저물어 갈 때에 이랬습니다. 그죠? 저물어 갈 때에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이 말은 이제 시간의 흐름상 안식일이 곧 끝나는 그런 시간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고통과 묶임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더욱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안식일, 요즘 말로 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주일날입니다. 그죠? 주일날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힘들다.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더욱더 자유를 누리는 날. 우리의 모든 세상 묶임에서 참으로 흑에서 위로받고 고침받는 날, 내 영적인 어떤 모든 치료해야 될 부분 치료받는 날, 복된 날,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래야만이 주일을 사모하게 되고 주일을 갈망하게 되고 주일날 예배를 즐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랬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안식일은 지나갔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시작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안식일은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해가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 시간이죠. 그때는 세상이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5절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세상이 어둠에 잠겨있는 그 시간,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의하여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깨어서 홀로 산에서 그 어둠을 주시하시며 그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그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죠? 기도하고 계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우리는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밖을 보십시오. 자, 화창한 날씨고 햇빛이 내리지 않는 날씨지만도,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어요.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고, 이 어둠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밤에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에 의하여 영혼들이 잠자고 있더래 말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잠자는 것들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을 주시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린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은 저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눈이 있어야 어둠 속에 묻혀서, 어둠 속에 잡혀서 묶여있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문 영혼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영적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제자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주의 은혜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먼저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는 것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바로 저 어둠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저 어둠에 묻혀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저들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내려받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말은 마을들로 가자. 이 말은요, 군사용어로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군사용어로 태가 가라 할 때, 그죠? 막 빨리, 그죠? 그 있던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을 태가 가라 하지 않습니까? 군사용어인데, 바로 그 군사용어를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하는 이 말이 바로 군사용어로 쓰여졌다 이 말이죠. 군사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절대 명령이고 시급성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보고 빨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군사용어를 써가면서 빨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군사용어를 써가면서 빨리 가까운 마을들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다.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죠.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여름 가뭄에 시원한 냉수 주는 것 같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사명,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까운 말들로 가자 그러면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마가복음에서 요절 중에 요절은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것이 그죠? 요절 중에 요절이고 그리고 가까운 말들로 가자.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하는 이 두 구절이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그죠?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성도를, 이웃을 얼마나 섬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 또 날마다의 시간들, 날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전도를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죠?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지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복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도는 복이라요. 전도는 복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그저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누워서 떡 먹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어도 전도하는 이것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도하고 충성된 자는 여름 가뭄에 참으로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냉수 같은 그런 심정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일꾼을 찾으시고 전도할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수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때에 주여 제가 전도 일꾼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불타는 심정이 되고 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되고 저 영혼들 방황하다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간 저 영혼들 안타까워하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사람이 바로 일꾼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자, 전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참 이 말씀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소위 그지 말하면은 주인이 지금 아주 성이 났는 겁니다. 그죠? 왜? 초청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안 오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닥치는 대로 가서 데려오고, 그래도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또 종에게 하는 말이 사람을 이제 닥치는 대로 데려오되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죠. 여기 강권하다, 강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낭카손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너라. 그죠? 설득하고 설득해서 데려오너라.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에는 팔을 비틀어 가지고라도 데려오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연결해서 합쳐가지고 이해를 하려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전도하고 또 팔을 비틀어서 데려가는 것은 반 어떤 거죠? 강제적인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도 그죠? 날 봐서라도 가자는 식으로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그죠? 설득을 하고 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그만큼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교회 놓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뭐. 이런 사람은 더 극히 드뭅니다. 왜냐? 영적으로 저들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하고 내하고 친하고 내가 부탁하는 거라면 거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교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자 교회 가서 예수 믿자 하면은 자꾸 옆핑계 되면서 안 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사람 참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거절하다니 섭섭하다 그런 마음 들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순순히 안 놔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투 일선입니다. 전도는 마귀 입장에서는 정말로 영혼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런 거지요. 절대적인 어떤 것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저 영혼을 구원해내느냐 못 내느냐 절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죠 기도하는 건 정말 주님이 더 힘도 주시고 더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전도가 그죠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예배와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있게 잡힌 교회, 이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인 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런 것들이 그 밸런스가 아주 균등하게 다 그렇게 유지되어 나가는 그렇게 갖춰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목회를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에 탁 깨달아지더래요. 어떤 것이 깨달아지는가 하니까 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딱 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것을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필요하고 갖춰야 되지만도 참 영혼 구원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곳에 우선해야 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쪽에 더 많이 쏠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운 말들로 가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전도의 목표를 탁 걸어놓으면 어떤 성도는 아이고 부담되네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아니면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은혜와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면 아멘 하면서 그죠 하겠는데 전도하는 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또 걸어오면은 부담이 탁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부담이 되더라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또 힘들어도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복이다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알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대칭시켜 놓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는 거죠.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다 했습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이 말씀이 그죠? 저는 수석책을 아무리 봐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 별과 같이 빛나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단 말이고 어떤 걸 주난 말이고 거기에 수석책을 여기 봐도 시원한 답을 못 얻겠어요. 시원한 답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수석을 해놓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또 별과 같이 빛난다. 도대체 그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골몰히 하고 제가 그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본 끝에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참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두드러지게 하면은 사람들 눈이 푹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 영광을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도 자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성도를 바라보면 눈이 확, 그죠? 이야, 이럴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느낌입니다. 왜? 주석책을 아무리 훑어봐도 영광되게 한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밋밋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뭔고 이렇게 궁리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러나 그 하늘나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 성도 바라볼 때 눈이 막 확 뜨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그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전도의 상급 아니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했지 않습니까? 사명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시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 가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정목의 성도 하수를 딱 바라볼 때 눈이 막 왕방울처럼 커져가지고 우와 이럴 정도로, 그죠? 그런 영광,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 다 주님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하신 것처럼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사명감이 불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